어느 날 라우디게아 동남쪽 히에라폴리스의 남방인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골로새에 살고 있던 마음씨 좋고 인정 많은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가정에서 일하던 한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특별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주인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사실 그도 주인의 남다른 사랑을 배신하기가 조금은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돈을 가지고 자유인이 되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유혹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 역시 당시의 노예들이 그런 것처럼 로마의 군대가 정복지에서 젊은이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 때 노예시장에 팔려 골로새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친 그는 골로새를 떠나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젊은 나이였고 또한 혈기가 왕성한 이 청년은 로마의 상점과 화려한 주점들과 현란한 문명의 밀림을 상상하면서 설레는 여정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마시고 취하고 즐기면서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 드디어 그는 인구 1억 2천만의 나라 수도권만에만 해도 15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로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이 없는 로마의 사창가에서 얼마 동안 환락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랑방탕하는 동안에 그의 주머니에 있던 돈도 점점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흥겹고 만족할 것이라고만 상상했던 환락과 자유의 생활 대신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불안과 허무와 비애가 젊은이의 꿈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무의미와 부조리와 절망의 늪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이 유랑하는 노예 오네시모에게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탈출과 반항과 방랑과 쾌락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여인과 도박과 유흥이 가져다주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일은 오네시모와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만났던 사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사람,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150만 명의 인파 속에서 어떻게 해서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에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노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네시모가 그의 옛 주인이었던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빌레몬은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도록 중간에서 추선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때 부자유한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감옥은 전혀 자유가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돈으로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방문도 받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번 투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울이 처음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주후 약 60년에서 62년 사이의 어느 시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절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바울의 나이는 벌써 고령에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중에서 전도하여 신앙인이 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심혈을 기울여 오네시모의 신앙의 성장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네시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울의 처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각별하고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영적인 양육을 베풀었습니다. 청명한 오네시모의 신앙은 깊고 순수하고 그리고 현조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오네시모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훈련을 사도 바울로부터 친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현대의 성경에서는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감옥에 갇혀 있는 늙은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써부터 언젠가는 오리라고 각오했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바울과 오네시모가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날입니다. 골로새로부터 온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를 함께 딸려보내서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일종의 오네시모의 출전장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화면을 쳐다보시고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이 두기고 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실상 바울은 언제까지나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13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나 오네시모의 장례를 두고 생각할 때에 아직 오네시모에게는 바로잡지 못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에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달아났던 과거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오네시모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로잡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네시모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풍속대로 하자면 도망친 노예들이 주인에게 붙잡히게 되면 주인에게 맞아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혹은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야생동물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불명예스러웠던 과거를 바로잡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의 열매를 간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옛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눈물 어린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의 옛 주인이요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간절하고 눈물겨운 호소를 담은 서신을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빌레몬서를 가리켜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있는 책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서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 모두 334단어로 된 짤막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불과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서신 속에는 실로 바울 신학의 바탕을 이루는 구속의 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윤리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결단에 대한 교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는 한때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쳤지만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노예를 구출하기 위한 정성과 사랑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중간에 서서 화해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름 아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별히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을 읽게 되면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레몬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당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서신에서 굳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하여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저 단순히 감옥에 갇힌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위로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라는 명칭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하나님 앞에 상급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에 들어왔을 때 제1순위로 칭찬하고 서열, 지금 우리 표현을 하자면 서열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구원의 1순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호련히 그의 육체를 떠나서 삼층천에 해당하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천국에 해당하는 천국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는 사도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가 무슨 사도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12사도밖에 더 있냐,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사도직을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분을 받은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뒤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사도라고 극구 높이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것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상반절에서도 그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종 자신을 소개할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죄수가 되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힌 체험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상처나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구 이제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받았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하게, 물론 거기에 비길 것은 못 되지만 그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에도 그런 상처가 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는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채찍질도 당했을 것입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도 파손을 당했습니다. 도적대 위험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험도 받았습니다. 고반 죽을 만하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또 살려주셔서 아직은 그가 죽기에 이르렀기에, 그래서 그를 깨워서 그가 다시 둘길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과는 달리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스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과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보통 소개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라고, 고령이 되었다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반대로 디모데 역시도 믿음이 많이 성장했고 그 역시도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더 이상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정도로 그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갔을 때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어엿한 일꾼이 되고 또 사회 안에서 어엿한 일꾼으로 성장했다면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내 품 안의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이기 이전에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한 인격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 역시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의 기쁨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 자식이 더 세상에서 오히려 올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식이라고 그저 늘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이 마음처럼 늘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처럼 날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빌레몬의 이름과 함께 2절에서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로 돌아갔을 때 빌레몬의 아내가 좋은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키뽀를 소개하는데 그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싸우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영적 전투에 비유했지요. 따라서 함께 병사되었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말씀에서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은 설교 사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 목사를 가리킬 때 디아코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의 직무를 디아코니아 목사가 감당하는 목사의 직무를 디아코니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다 목회적인 사역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빌레몬의 가정의 신앙 이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레몬의 가정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로 빌레몬, 그는 사랑을 받는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빌레몬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더구나 바울은 그를 가리켜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동력자에 대한 겸손에 가득 찬 존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소명의식이 약해졌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나아가서 교회에 목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목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멱살 짚고 싸웁니다. 방금 예배드리고 가서 언성을 높입니다. 핏대를 세웁니다. 욕설을 해댑니다. 그것을 지켜본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만약 초신자라고 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그분이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권사라고 합니다. 그분이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 멱살 붙잡고 흔들고 싸우고 욕설을 내대고 핏대를 세우고, 과연 그 직분이 온전한 직분일까? 그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소명의식이 없는 겁니다.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가 존경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의 삶을 모르니까 직분만 보고 아 장로님, 아 권사님, 아 집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를 아는 누군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지까지 게 무슨 장로야, 지까지 게 무슨 권사야, 지까지 게 무슨 집사야. 누군가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고 있다면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아무런 소명도 없이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의식이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어떤 권세도 해치지 못할 것이요,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 성장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도들이 칭찬받았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가정에 흩어져서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라고 분명히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했으면 예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런 성도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런 성도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인 아비야, 그녀는 주 안에서 거듭난 자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비야를 가리켜 자매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loved Apphia, 사랑하는 아비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자매가 아니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아비야 그렇게 부른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자매님 그렇게 불려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들 아키포, 그는 복음에 좋은 병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아키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의 친구로서 골로새에서 빌레몬을 도와 함께 사역했던 보조 목회자, 요즘 말로 한다면 부목사였을 것이다 하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빌레몬의 가정이 곧 골로새 교회였다고 말한다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아키포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 4장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고개를 드시고 고개를 드시고 고개를 드시고, 네, 깨워주세요 빨리 옆에. 고개를 드시고
좀 있으면 또 휴가 가지요? 예, 휴가 가서 한번 2박 3일 한번 동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 자, 골로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앞서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라오디게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가 아키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했습니다. 병사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자들과 대항해 싸우는 자를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아키포도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키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전도자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키포가 복음을 위해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병사된 아키포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한 병사 아키포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동력자였던 남편 빌레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믿음의 여인으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아내 아비야,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병사된 아들 아키포,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됨이 아름답고 뛰어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와 같은 칭호를 받게 된 빌레몬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칭호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2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에서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예배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드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초대 교회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도 간의 교제로 가족적인 우애와 사랑이 피부에서 피부로 전달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있었지요.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num바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가이오의 집이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구역 모임 할 때 교회에 모여서 하지 마시고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내 집을 열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집의 세간살이 보여주고 내 삶의 모습 보여주는 거, 그거 싫어서 안 한다.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열어서 이제 가정 모임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하겠습니다. 집이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평수 넓혀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모이는 구역 식구들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런 꿈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댐방에 넓은 아파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오픈했는데 이 예배 처소가 너무 좁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처소를 넓혀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그냥 막 달라, 마리아처럼 달라, 막 달라, 이런 달라가 아니라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생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나한테 뭐 달라고 했니? 너 구한 거 있니? 예, 많지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다 달라 그랬지요. 그 누구 위해서 달라 그랬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구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것, 딴 것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이런 말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다 자신의 가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달라도 달라지는 일들이 하나둘씩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요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정보는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그는 종을 두고 있었지요. 또한 그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을 때 그 집은 다른 집보다 넓어서 예배드리기에 좋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죠? 거기에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거기 기도했습니다. 2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할 때 이처럼 그의 집이 다른 집보다 넓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소가 좁습니다. 넓혀 주십시오.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겠다.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빌레몬, 네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니?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으로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나에게 복음에 대한 사랑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질로 말하자면 빌레몬이 바울을 도와줄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은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일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 자신이 친히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주동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의 가족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일꾼이었던 남편 빌레몬, 그의 아내는 본문에서 자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는 주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성도며 든든한 믿음의 내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은 복음을 위한 병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집은 주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헌신된 그리스도의 가정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이런 집이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들이 부러워집니다. 내 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의 장소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고 그들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로 성장시키고 그곳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헌신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 초대교회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은 세계를 향해 힘있게 전파되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과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부흥이 있기 전 장대연 교회의 모체가 된 집은 바로 널다리꿀 교회 가정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향해 순탄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방법과 그 길만을 강조합니다. 내 영혼의 만족과 내 환경의 행복, 내 사업과 내 가족의 성공과 같은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보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분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져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시대에 빌레몬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